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모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혹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를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요엘이 요엘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요엘서가 기록된 연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요엘에 대해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어느 시대에 누가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그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엘서에 보면은 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왕에 대한 내용을 선지서에서 기록하는데 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언급되기 이전이나 이후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보다는 좀 전의 시대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요아스 왕 시대다. 유다 왕 요아스가 나이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나이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기록이 없고 또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위협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아스 왕 시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포로 후기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돌아온 시기, 포로 후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은,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흙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열국 중에 흙고 땅을 나누었다. 이 말씀 때문에 포로 잡혀간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포로 시기다. 포로 잡혀간 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강의서에는 그 요아스 왕 초기 그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초기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로 후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취하든지 크게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초기 나이 어린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자가 그 왕 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왕을 폐하고 요아스 왕을 앉혔습니다. 요아스 왕이 어려서 왕이 된 그러한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 특별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재난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에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에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메뚜기 재난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2장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재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재난을 내리신다. 돌아와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뚜기 재난을 통하여 황폐되는데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2장 28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신약시대 때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를 구약의 성령전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전이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성령전이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 오순절 강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령전. 요에서의 성령 강림에 대한 언급이 요에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에서가 구약의 성령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3장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 16절 끝에 보면은 16절 끝에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종말에 있을 그 내용이 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 종말에 있을 내용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당시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지만 이 요엘 선지자는 멀리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이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 그러니까 가까운 그 시대와 먼 시대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들은 다중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다중적인 말씀. 그 시대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시대에서 좀 먼 시대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종말에 있을 시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앞으로 있을 종말의 시대, 그 시대에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에 12명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 어떤 집안인지 또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단지 내용을 보고 추측하건대 요엘이 유다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호세아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유다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하긴 했지만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요엘은 그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에 대해서 대부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여기는 단순히 늙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아. 너희가 신앙의 경륜이 있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늙은 자들아 먼저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거민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 날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앞으로 그 위에 있을 말씀과 같이 메뚜기 재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난과 같은 가공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완전히 땅이 황폐가 되고 땅이 메뚜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너희 날에 열주의 날에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너희가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이 메뚜기의 큰 떼가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라크 지역, 인도까지 다 뒤덮는데 그래서 모든 그 곡식이나 초목들은 다 갉아먹고 그다음 다시 아프리카 그 북동부 쪽으로 다시 돌아간대. 이런 큰 재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이 메뚜기가 하늘을 덮지 않습니까? 제 옛날에 TV에 보니까 메뚜기가 하늘을 덮으니까 하늘이 정말 어두워져.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메뚜기가 지나간다 하면 초록색이란 초록색은 다 없어진대. 다 갉아먹은대. 아주 깨끗이 갉아먹는대. 이 가공할 만한 메뚜기 재난, 이것이 우연히 찾아온 것인가? 단순히 자연의 현상인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인가?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1장 1절에도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엘에게 찾아온 말씀이라.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뜻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말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글자 아니에요.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동적이에요.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 영향을 주는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메뚜기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 거다 그러고 그냥 무섭다고만 하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세상 말로 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아,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냐. 두려워하고 그 당황하기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재앙이나 재난이 찾아오면은 그냥 우연히 찾아온 줄 알아요. 우연히 찾아오고 살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고 세상에 뭐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 가공할 만한 전무후무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하시고 때때로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 3층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행기 소리가 안 들려요. 거창에서 이 지진이 났다지 않습니까? 그게 전라도까지 느껴졌대요. 그러니 뭐 대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대구에서 지진 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깨어서 우리가 그것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 시대에 영원토록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 경고하시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하라. 고하라는 것은 반드시 고하라. 반드시 알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다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거울로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경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면 이렇게 심판하신다. 우리가 항상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된다.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고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고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고하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고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한테 고하고 그래서 그들을 경책시켜야 돼. 그거 봐라. 노아 때 그들이 범죄하다가 홍수로 망하였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방탕하다가 멸망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거울로 삼아야 돼.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범죄에서 멸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늘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날 때리니까 너무나 싫다. 왜 아버지는 저럴까? 근데 자기도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결혼해서 애들 때리고 부인 때립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범죄에서 심판당한 것을 보고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경체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심판받았다, 멸망받았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특별히 달라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더 못돼가지고 멸망받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멸망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체감을 받아야 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밭종이, 메뚜기, 황충, 이것은 모두 메뚜기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달리 표현을 했어요. 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농산물을 다 먹어치웠다. 밭종이도 먹어치우고 메뚜기도 먹어치우고 늑도 황충도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밭종이가 먼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싹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켰다. 황폐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의 4라는 숫자는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4번 반복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네 종류나 와가지고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메뚜기입니다. 같은 메뚜기인데 이 4가지로 반복을 해가지고 남김없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죄악, 가공할 만한 죄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애써 키운 나무들, 그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들, 얼마나 이 귀히 여기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메뚜기를 동원해갖고 다 싹 먹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메뚜기는 앞으로 있을 이 강대국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대국들이 4나라가 나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노마, 특별히 4나라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4나라가 나오는데 이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다 황폐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이 강대국들 동원해가지고 깔끔하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 밭종이, 메뚜기, 황충이 다 싹 먹어치우고 멸망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잖아요. 아니, 밭종이가 와서 먹어치우고 조금 남겨두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메뚜기가 찾아옵니다. 메뚜기가 또 먹고 좀 남겨둬요. 하나님 남겨두십니다. 또 남겨두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느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징계하시다가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징계하시다가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징계하시다가도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온전히 진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거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진멸되듯이 표현됐지만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남은 자를 두시고 또 징계 중에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취하는 자들아 깨어라 울어라.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곡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터인데, 메뚜기 재난뿐만 아니라 메뚜기 재난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를 터인데, 이들은 역시 여전히 취하고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여전히 취해 있어요. 여전히 방탕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 시대 때에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여전히 음란방탕하고 취하고 여전히 먹자주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러다 홍수에 다 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들은 여전히 음란방탕하고 여전히 쾌락으로 기울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러다 홍수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하는데, 임박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라 울지어다. 깨어라 울어라. 너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단 포도주가 입에서 언제 끊어질 것이다.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포도나무도 다 망쳐놓고 먹어치우면은 이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쁨이 다 사라진다.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다 너희 입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라. 너희는 울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 취한 시대가 되었어요. 취한 시대. 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쾌락에 취한 시대, 물질에 취한 시대, 권력에 취한 시대, 인간의 지식에 취한 시대, 방탕에 취한 시대, 취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취하지 않으면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 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 취해요.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술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방탕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행에 취합니다. 다 취해요. 취한 시대가 됐어요. 취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 빠지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그저 허전하니까 세상에 취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별게 다 있어요. 경기 중에서 별 경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그 산에서 막 굴러떨어지는 경기 있어요. 산에서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갖고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겁니다. 별 경기가 다 있어요. 그게 무슨 하다 안 되니까 별걸 다 해요. 별걸 다 합니다. 별걸 다 해요. 어떤 데 가면 또 뭐 거북이 세워놓고서 거북이가 경주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별걸 다 경주를 시켜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취합니다. 취해도 안 취해진, 취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별거 다 만들어요. 별거 다 만들어 놓고 또 취합니다. 근데 또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빠져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후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취해 있습니다. 세상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메뚜기 재난과 같은 큰 재난이 임할 터인데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진도 물론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북한이 지금 이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핵실험에 성공하면 핵무기를 소형화로 만들 수 있대요. 소형화로 만들면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미국이 가장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라크나 그 아랍국에 넘어가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 핵무기를 가지고서 미국의 무슨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에 가고 자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실험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북한이 무슨 핵을 소형화시켜서 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은 이 아랍 사람들은 이거 뭐 자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랍이 북한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자폭을 하지 않아요? 갖고 들어갑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 교계를 보면은 참, 교계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우리 교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한 이적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한 이적이 올라왔다. 이적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원수들이 올라왔는데 이들은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은데 메뚜기보다 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뚜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말하다가 이제 메뚜기의 특성과 비슷한 이 강대국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고 숫자가 많고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 이방 민족들이 메뚜기처럼 강하고 무수하게 올라왔고 잔인한 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착취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라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수르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아수르를 통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가 메뚜기처럼 무수하게 올라와가지고 너희를 잔인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난,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강한 메뚜기나 이 강한 민족들이 올라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를 멸했다는 것은 망쳐놓았다는 뜻입니다. 망쳐놓았다. 무화과나무는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많고 가장 필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이 필수적인 나무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상징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잘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다 망쳐질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껍질이 다 벗겨져서 가지가 하얗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라든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내 포도나무다. 내 포도나무다. 내 무화과나무다. 하나님의 나무라는 거, 하나님의 나무. 여기 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도 한 이적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침략하는데 하나님의 땅에 쳐들어왔던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멸하는데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 나무를 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땅이고 당신의 나무고 당신이 귀히 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내 땅이고 내 나무가 하나님의 나무가 하나님의 땅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오늘날 참 교회들이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볼 때 참 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참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실 때 참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어떤 교회는 분열이 되고 어떤 교회는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내 땅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데 이렇게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재난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경치가 오며 깨어있어라.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자.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다 본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